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일 동안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위를 잘 보면서 뭐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뭐가 없나.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위를 이렇게 보세요. 우리 인생이 늘 땅만 봐. 이렇게 땅만 이렇게. 때로는 하늘도 보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나요. 잔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안에 태풍이 불어서 멈추질 않고 절기마다 또 그 때마다 또 한 번씩 이렇게 확 바람이 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영국은 자주 부는 것 같아. 지난번도 한 번 그랬는데 이번 한 3일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바람이 잔잔해지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험준한 그러한 산성이고 과연 이걸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갈렙이라는 85살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저 땅을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나아가도요, 그 각오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이 21일이에요. 1월 21일.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죠? 또 각오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하리라. 근데 조금씩 흔들리잖아. 내년으로 미뤄볼까? 뭐 이런든지. 그런 분들은 없겠지. 벌써 내년으로 미루시는 분은 없을 거야. 2월 우리는 10일. 그땐 또 설날이 있으니까. 아직 우리는 연말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2월 10 한 번 더 기회는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2월 10일부터 내가 하리라. 그때가 설날이잖아요. 참 그만큼 결단하고 각오하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난 다음에 출애굽한 거죠. 떠난 다음에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거기가 이제 시내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서 약 한 11개월 동안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정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예배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민수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그 민수기 1장 1절 전을 쭉 한번 이제 출애굽 민수기를 이제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레위기도 그때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다음 민수기 1장 1절은 이제 모든 것을 말씀을 받고 이제는 이제 출발하자. 들뜬 마음. 그래서 1장 1절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가 그 말씀이라고 일단 개요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들어주세요. 뭔 소리 하시나 목사님이 그러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알아야 세상이 그러지 알아야 면장을 한다. 요즘 면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요 알아야 믿어져요. 부탁대고 믿지 마세요.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목사님이 믿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 습관적으로 덮어놓고 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있으면서 그 11개월 동안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배졌던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 찌든 때들. 그야말로 예전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설날이나 추석을 앞에 두고 큰아버지 댁에 가려면, 이제 할머니를 만나러 가려면 한 번씩 이제 목욕탕 가서 때 빼고 광내는 날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집에서 이만한 고무 다라이에 물 받아놓고 거기서 그냥 때 밀면서, 사실 완전한 때가 안 밀려요. 그냥 거기 있다가 보면요, 처음에는 뜨뜻한,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사형제니 가다 보면 식어. 조금 뭐 보충을 해도 불다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일어나는, 점심시간 전에 좀 그런데 이 때가요, 벗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불고 끝나. 뭐 그렇게 해서 한 번 찢었다라는 마음의 위안은 같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런 때 되면 한 번 대중 목욕탕을 가거든요. 가면 이제 아버님이 거기 이제 세신사, 그때는 때밀이라고 했는데 세신사분한테 이렇게 맡겨요, 사형제를. 아버님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는 찍소리도 못해. 거기서 뭐 이거 못해.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겼더니 새 사람이 되더라고. 그거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하수구가 막힐 정도예요. 얼마나 막 국수 정도가 아니라 칼국수야. 막 나오니까. 뭐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 당시 우리 동네 만수 3동, 그때 만수동이에요. 인천 만수동. 거기 있는 그분 그때 그냥 미어 터져, 명절 때 되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랬어. 초등학교 때 여기 살이 터가지고요, 때가 이제 있으니까 코 이렇게 닦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를 한 번은 게 한 번으로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또 탁탁 치면 뒤집어야 되고요. 그럼 하고 또 한 번 이렇게 하고 물 견지고, 왜냐면 한 번 이렇게 해서 일단 굵은 거를 떨어내고, 그 다음에 또 막 들면 이렇게 밥맛 떨어지게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동안 오면서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있고, 이제 12장의 6월절로 인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됐지만 아직 새 사람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때가 있을 습성들이. 13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오리엔테이션하고 홍해를 14장에서 건너고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잖아요. 19장 1절서 말씀 보면 너는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들은 말씀 속에서 때를 벗겨야 돼요. 그동안 찌든 때, 노예 습성들. 그것을 벗기는 작업을 하는데 40일 동안 또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또 습성이 나와. 모세는 어디 있느냐, 뭐 이러는 거죠.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고 오셨다는 걸 아직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누굴 찾아요? 모세 때문에. 가만히 있는 우리를 왜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서. 왜냐하면 눈앞에 모세도 없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 이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인생이 불안하니까 뭐라도 의지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살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찾고 붙잡으려고 몸부림쳐요. 돈을 붙잡든지 사람을 붙잡든지 아니면 뭐 어떤 무당을 붙잡든지 뭘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빌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이것도 한 번에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보면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얼마나 이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는 나를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는 말씀, 나를 다시 말리지 마. 나 이제 참지 않아. 그런 거죠.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때 모세는 이 소리를 듣고 그렇죠. 주님 하실 만큼 하셨어요. 저도 알아요.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모세가 이 소리 듣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 시대가 바뀌는 거는요, 또 한 민족이 새롭게 되는 거는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 시대를 보고 기도하는 자가, 목숨을 내놓은 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해요?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기도하는 거예요.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희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는 거예요. 이건 목숨을 내건 기도예요. 시대에, 큰 시대를 놓고 시대가 요즘 이러니까 알아서 해, 지복이지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아무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모세는 그 상황을 심각하게 본 거예요.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주여 주여 하다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생명책에 나를 그냥 잊어주셔도 되고 나를 아예 그냥 멸망시켜도 좋은데 저 백성들을 저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기껏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 죽이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를 주님은 들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용서하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캄다운 하신 다음에, 진정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모세에게 하잖아요. 이제 너는 가서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일단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건 내가 안 하겠다. 그리고 진행하는 것도 하겠다. 그러나 그건 내가 그들의 죄는 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가서 네가 이집트 땅으로 데리고 온 이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들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행하시던 일들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는 가나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죠. 끝날 줄 알았는데 뭐가 문제가 해결되는 듯이 보여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여기까지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바 출애굽에서 나온 그 목적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문제거리도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목적하신 그 땅도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와, 할렐루야야. 아멘이죠. 이야, 됐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충격인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씀이 충격인 거예요. 비로소 그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생각난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때는요,
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는 뭔 얘기만 했어요? 늘 한 얘기가 모세는 어딨냐 이거예요. 모세는 어딨냐. 문제만 생기면 모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늘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이 뭐냐면 모세가 이 땅으로 이끌어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끈 게 아니라 모세가 이끌고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거기서 이끌고 왔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누가 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영국 땅의 그 삶이 그야말로 녹록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정말 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아요. 위기도 오고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 문제를 보고 그 환경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오려고 온 것이 아닌데 저 사람이 오자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원래는 당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영안의 눈이 안 열려지면 사람이 보입니다.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응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런데 영안의 눈이 열려서 그 상황을 보게 되면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으로 이끄셨을까? 왜 이러한 어려움들을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배열해 놓으셨을까? 그것을 제대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요셉을 읽으실 때 과거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그 미리 보여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절망하거나 어떤 사람처럼 거기서 실패하지 말고 요셉처럼 그 상황 가운데 너도 승리해라. 그 사람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암울하고 참담하고 이건 내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여기서 어떤 빛이 보여질 수 있을까라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배열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게 나오셔서 한 시대를 바꾸시려고, 한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나를 세우신 거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모세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오늘 여러분 본문을 기억하시면 그들의 요구대로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내 앞에 있는 문제들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 민족들도 해결해 주고, 또 그 가나안 땅 너희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깊은 슬픔에 잠긴 것은 뭐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참담한 말씀, 여러분 이 성경, 이제 개역 성경, 예전 성경에는 이 황송한 말씀,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참 안 돼. 황송하면 뭐 이런데, 그리고
개역 개정성에는 준엄한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개정. 근데 이제 세 번역 여기에는 이 참담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또 오죠. 원어 성경에는 재앙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어요. 재앙의 말씀. 왜 이게 이 축복의 약속이 앞에까지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 목적하는 대로 가는데 문제거리 다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 너희들은 들어가게 될 거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축복의 말씀이 왜 재앙의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재앙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동안에 가져왔던 액세서리들을 다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지금 무거워진 상황이에요. 참담해진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아무리 내 인생이 길이 잘 열리고 내가 목적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남들이 볼 때 성공했다는 삶을 갖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풀려진다고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나는 계획된 대로 다 이루어져. 나는 하는 거 다 성취되고 이 계획대로 하면 충분히 난 다 이루어.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점검하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이 삶 속에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가? 나는 이 인생의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내 인생의 삶 속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걸 볼지 모르면요, 내 인생이 지금 재앙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가는 거야. 만약에 거기까지만 그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민족도 내가 해결해주고 이 문제도 해결해주고 저것도 다 해결해서 너희들은 가는 길이 탄탄대로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꿈꾸고 목적하는 그 일들을 이루게 될 거야. 바로 거기까지만 딱 두고 감사합니다 하고 딱 나가버렸어. 그럼 그들은 꿈꾸겠죠. 이야, 이제 내 인생은 됐어. 그 다음을 듣지 못한 거라면.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걸 듣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까 우리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씀 하나님 지금 결심을 굳힌 것처럼 보여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들은 그 앞에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뭘 이루고 뭘 얻고 내 꿈을 이루고 누구보다 높아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갈림 속에서 그들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인생으로 내 삶을 매진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이 두 갈래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이름을 향해서 내가 갈 것인지, 아니면 돌이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갈 것인지.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놓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행은 일단 이걸 이루고 보는 게 중요하지.
내 목적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바를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지. 뭐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해서 뭐 딱히. 그래서 그 길을 많은 사람이 갑니다. 인생의 끝에서 후회할 줄 모르고 말이지요. 주님은 그 말씀 앞에 준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이 위기 상황에서요,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무너지지 않은 건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뭐 요즘 뭐 영국 땅에 뭐 교회는 뭐 이렇고 뭐 노인분들만 모이고 뭐 점점 더 교회가 뭐 이렇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뭐 대한민국 교회를 바라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한 사람만이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경각심을 갖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한 사람만 온전히 서면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꾸세요. 그 시대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 다음에 33장 1절서부터 3절 보면 이제 그 주님께서 약속들이 쫙 있잖아요. 인도할 것이다. 뭐 쫓아내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 소리 앞에 성취하고 목적하는 바 이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들이 이 6절이 딱 듣자마자 모세는 이 시대에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뭘 해야 될지를 바로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고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것을 치곤 하였다. 그들이 진을 칠 때라는 것은 그들의 살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텐트를 칠 때마다 모세는 텐트를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 그들이 이제 머물고 있는 거기서 멀리 떨어서 거기서 텐트를 또 하나 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모세는 그 장막을, 그 텐트를 주와 만나는 곳이라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를 찾는 일이 생기면.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주를 앙무하는 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찾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누구든지 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집, 그 거주하는 땅, 거기를 벗어나서 이 기도처에서, 이 기도실에서 그들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그걸 기억한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신들 지금 엄청난 충격의 말씀을 들었는데, 참담한 말씀, 재앙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그 진에 있어서 당신 가정에 머물고 집에 누워있고 거기서 TV 드라마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라는 거야. 모세는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주를 찾는 일이 생길 때마다 앙무하는 자들은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 갔다고 그러지 않았어.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버릴 것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출세하고 뭘 돈 좀 벌고 내가 목적하는 바가 그걸 이루어지지 못한 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게 위기입니다. 연봉이 올랐고 뭐가 됐고 그걸로 여러분 만족하고 기뻐하지 마세요. 그렇게 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요,
그게 여러분의 재앙이야. 물질도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위기 상황을 정확히 보고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를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이 회막이 단수로 나와요. 하나 쳤어요, 하나. 아니, 그 많은 사람 기도로 막 메어 터지면 많이 져야 될 거 아니야. 예나 지금이나 기도 자리는 어려워요. 기도한다는 건 알아요. 위기 때 기도해야지. 아는 것은 행해야 됩니다. 아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 히브리적인 사고방식과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학습은요, 헬라적인 사고방식에 거길로 배웠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 이거 생각했어요. 원래 마음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그래서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는 먹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요,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은 사람이나 안 먹은 사람, 행동을 안 했으면 너나 그나 똑같다, 그 얘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밖에 세상 사람이 막 오해도 차가 굴러가지 않은 차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엔진이 망가지거나 해서 그래도 그냥 자동차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히브리적인 성경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했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 자리로 나가야 돼요. 기도의 골방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 만들어 놨어. 근데도 안 해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그 장막을 주와 만나는 곳이라 하여 회막이라 하였고, 주를 찾는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뭘 간구했겠어요? 기도에 깊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기도는요, 내 요구를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건강 해주고, 아니 자리 해주시고, 그건 기도 이제 어린아이 단계죠. 근데 기도가 가면 갈수록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고, 기도의 이 분량이 넓어지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뭐가 바뀌어요? 기도는 나의 죄를 보게 하는 시간이고요,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곳에 가서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문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한 주간도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어떤 면에서 좋으신 분이야. 우리가 한 주간 내가 기도 없이 살았다? 하루를 기도 없이 시작한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지켜줄 걸 알고, 와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모세는 이 상황을 보고,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지은 것 때문에 진노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진노를 멈춘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모세 기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그냥 나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못해가 아니라 그 약속을 또 하시잖아요. 네 가는 길 내가 문제껏 다 해결해 줄 거고 그 땅에 도착할 거야. 그것도 누구 때문에 그래요? 모세 기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몸부림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꿔주실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바꿔주실지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라도 기도하세요.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영국 땅에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시고,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바꾸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이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말하는 그 입술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시대를 바꾼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혼자 끝내지 않고요,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하는 자만이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구한테 기도하자고 하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여보 같이 기도할까? 그럼 속으로 뭐는 당신이나 먼저 하세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엄마 먼저 하세요. 모세는 그러면서 그들을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기도의 자리로 그를 이제 이끌고 간. 그 전에 앞에서 끌고 그 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이제는 뒤에서 기도의 자리로 그를 떠미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 기도의 자리 나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뭐 말씀이야 누워서 들을 수 있어요. 딱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마태복음 막 듣고 말이죠. 설교도 누워서 들을 수 있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이건 강심장이야. 이건 진짜 강심장. 진짜 누워가지고 한 30분 1시간 주여 아시지요. 이쪽 둥글러서도 아시지요. 이제서 그건 존경스러워. 만약 그렇게 분 계시다면 그 쉽지 않거든요. 기도의 자리가 그만큼 나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 미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등을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갑시다. 저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가족도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올해 표대로 말씀대로 행하려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추진력이 되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그 감동으로 끝나면 금방 식어요. 그 깨달음이 뭐 내일도 가고, 내일은요 뭘 주셨는지 기억도 안 날걸요.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자로 섰을 뿐 아니라 함께 그들과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 중보기도의 힘은요, 물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때 힘도 있지만 그 힘이 더 나타나는 것은 그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장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면 제가 제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칠 때 그 기도가 더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다 알아서 기도해 주겠지. 권사님이면 다 알아서. 목사님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실 텐데.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만큼 몸부림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모세는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이 회막 가서, 근데 여러분이 기도실 위치를 보세요. 어디 가서 주를 찾는 일이 있는데 이 회목이 어떻게 되냐면 7절에 보니까 진을 칠 때마다 그 장막을 거두어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아니에요. 거기는 복잡해요. 사건도 많고 일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뭘 해야 될 것도 많어. 기도해야지 하면 뭐가 누가 찾아오고 또 무슨 일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 특별한 장소, 고요한 장소, 나만의 장소, 이걸 만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 복잡한 그 자리에서 따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하세요. 그 앞에 여전히 태블릿 PC 있고 핸드폰 있고 뭐 다 있고 막 하다가 막 기도하다 띵동만 뭐지? 이게 아니고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걸 놓고 정말 대면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 확보돼야 돼요. 그런 면에서 금요기도회는 정말 좋은 자리예요. 또 이따 광고하겠지만 목요일 날 우리 중보기도팀 여기서 이제 커피바 옆에 미팅룸에서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진 밖에 그냥 진 밖에다가 그냥 기도실을 모세가 마침 마련한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교회 이 뉴몰드에서 흔치 않아요. 너무 흔치 않아서 그런가? 그걸 마련해 놓은 거예요. 따로. 거기에서는 기도를 몰두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따로 구별된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곳에서 조용한 시간, 조용한 그 장소, 하나님과의 구별된 시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특별히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가셔서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셨다는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려면 기도가 거기에 플러스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올 한해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걱정거리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 걱정거리를 가지고 여러분 고민만 하지 마세요. 그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 때문에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분자, 물론 그 일도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럼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동안 여러분이 애쓰고 뭐 노력하고 했으면 여러분의 크기의 일 정도는 했어요. 내 지식 정도, 내가 노력한 정도. 그러나 그 노력과 그 애씀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함이 플러스 되면 여러분의 크기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크기의 일? 하나님 크기의 일.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목사님이니까 또 저 소리 하시네 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한 분에게도만 들려진다면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꾸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